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며 부활의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다시 사심을 기뻐하고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믿으며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살기를 작정해서 오늘도 주 앞에 모여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부활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을 번색하게 뜨셨네 찬송하고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에 번색가 이 계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 앞에 들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옷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하배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세력에 눌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암담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구원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자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목숨을 끊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바라보는 바가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의 부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죽음의 그 극난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좌절될 일이 많고 의기소침하고 포기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돌을 굴려버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하게 하시고 입으로만 부활을 외치며 실상 그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외칠 때에 그 외침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많사오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도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현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있는 처소처소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외향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나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흩어져 복음의 나팔을 불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인가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불신앙의 가족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비난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와 싸우니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이 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맺혀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늘보좌에 상달되는 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부활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를 내려다 보니까 골짜기에 그 뼈들이 아주 죽은 지 오래된 그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쫙 놓여져 있는 그 환상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왜 부활의 날에 그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 마른 뼈들을 생각했을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속담에도 뭐 그 엎드러진 물이라고 그러나 그 뭐 영어에서는 뭐 밀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엎드러진 쏟아진 우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조그만 판단, 조그만 어떤 결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뭐 천하 장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 마른 뼈가 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든 간에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뭐 좀 더 성공했다, 뭐 많이 가지고 있다, 뭐 많이 누리고 있다, 뭐 권세가 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돼지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날 아침에도 열심히 밥을 먹고 즐거워하고 서로 좋은 거 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말라버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 흙으로 된 존재가 생명, 즉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부활을 맞이해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겠다 그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부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신학자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적 부활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은 좀 뒤로다 제쳐놓고 그건 믿을 수 없으니까 영적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서 묻혀진 저 무덤을 내가 열어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로만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보증으로 먼저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신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마치 세상에서는 우리 그 부활절을 무슨 하나의 종교 행사, 뭐 달력에 표시된 무슨 종교 행사니까 당연히 모이는 거다 생각하는데 부활절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력, 우리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죽어서 썩어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죽어서 썩어질 인생들인데 영만 살아있습니까? 귀신입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순서가 있으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명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몇 번째 열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몇 천만 번째 열매인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온전한 육체와 온전한 영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은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막연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뭐 연초에 돌아가면서 세배하고 다니고 뭐 그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길에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거가 뭐야? 복 받을 근거가 뭡니까?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복 받습니까? 한 동네에 사니까 복 받습니까? 같은 집안에서 사니까 복을 받습니까? 복 받는 것은 복 받는 이유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데 복 받을 이유가 뭐냐? 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날에 축복의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지키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자들이 부활의 아침에 새벽같이 예수님 혹시나 싶어서 또 장례 그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무덤 앞에 예수님 죽었지만 그 당시 그들은 믿음으로 볼 때 죽었지만 예수 앞에 달려가는 여자가 있고 그 무덤을 지키는 그 군사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요.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4절에 수직하던 자들이 바로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이죠.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벌벌 떠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같은 마태복음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여자들이 다름질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무서움도 있어요.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서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인데 어떤 기쁨? 큰 기쁨이다. 동일한 장소에 무덤을 지키는 자는 무서워서 죽은 자와 같이 벌벌 떨고 있고, 이 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에, 부활의 축복의 자리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활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은 훗날 어린 양 예수의 혼인 자리에도 초청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라, 그 얘기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10처녀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5명의 처녀는 어리석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근데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아무리 늦게 와도, 그죠? 밤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신랑 오는 것을 영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즉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책에서 가르쳐 줍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줍니까?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니, 이 땅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서 경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경험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 얘기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은 뭐로 표현됩니까? 성령은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슬기로운 이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내 안에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기름은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슬기로운 5처녀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임금이 아들을 혼인시키는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인데요. 근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지만은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즉 손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못해서
바깥으로 묶여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예복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요 예복을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나의 저주스러운 운명, 나의 옛 생명, 멸망받아서 마땅할 내 생명을 예수님이 같이 끌어안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 어떤 것이 죽었느냐? 내 옛사람, 정욕의 사람, 마귀적인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건 내가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됐다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나는 죄에게서부터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뭘 보라고요? 나의 죄의 몸도 같이 못 박혔다 그 얘기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나는 죄의 자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받아야 할 만한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것들이 우리 복음서 또 사도행전 성경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대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 부활의 사건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현장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렇게 몇 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냄새만 맡아도 알 텐데 못 알아봤어요. 물론 예수님은 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 이 우둔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이 뭐냐?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자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책을 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예수님 줄 알아보잖아요. 주요!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이내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뜨겁게 역사하느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전에 연탄난로 이렇게 보면요. 연탄난로에다 연탄을 이렇게 붙여서 놓잖아요. 그럼 연탄난로가 저게 연탄이 살아있나 죽었나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어봐야 합니까?
차가우면 죽은 것이고 뜨거우면 산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체온을 재잖아요. 지금은 높아서 문제가 되지. 낮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은 자는 열이 없어요. 죽은 자는 열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고 서로 얘기했다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차갑지 않은가?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왜 마음이 뜨거워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인사들 뭐 죽은 지 뭐 30년, 40년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생전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그런 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양반인데 그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틀어서 들려줘요. 그럼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그러나 역시 차가운 소리, 죽은 소리다. 나에게는 뜨거운 소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들의 심령 속에 뜨거움을 주셨다. 살아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벌어진 사건인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생선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 즉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 얘기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밥을 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하여 밥을 차려놓는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제사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 밥과 국을 놓고 어떨 때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맹물에다가도 흰밥을 풀어다가 숟가락을 갖다 꽂아놓고 와서 귀신이 먹고 가라고.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밥을 줍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산 자에게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밥을 주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산 자가 산 자에게 밥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날마다 먹고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일을 한 달 동안을 치료받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아주 그 원초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이가 너무 안 좋고 뭐 먹을 수가 없어. 먹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도 먹어요. 그렇죠. 이게 근본적인 욕망이요. 우리가 과연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먹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먹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육만 살아있다면 죽이라도 먹겠지만 영이 살아있어야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껍데기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주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자가 많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그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껍데기는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다. 뭐가 죽었다? 영은 죽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용할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죽은 자는 따를 수 없어요. 어느 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자가 뭐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초상을 치르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냉정하게. 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너무나 많어. 지금 육신이 죽은 자만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하늘의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될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 그 얘기입니다.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즉 살아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딴짓하고 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어린 양의 보혈로 만들어진 예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즉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로다가 아무리 부활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 유럽에서 로마 바티칸에서 그 교황이 질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기도하는데 그 바티칸 광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황만 거기 홀로 앉아서 기도를, 어차피 홀로 앉아서 기도할 바에는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나와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동상에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더라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더라. 살아있는 자는 동상이 필요 없다. 살아있는 자는 동상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동상들 많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지. 살아있는데 왜 동상을 만듭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 살아있는 자를 만나고 싶으면 동상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교황이 그 예수님의 동상에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저렇게 엉터리가 있구나. 너무 잘못됐다. 살아계신 자는 동상이 필요 없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동상 만지고 돌 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다, 그 얘기요.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그 길거리에서 만난 그 장면이 3번이나 나옵니다. 너무 강렬하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그 바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응?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니시니까?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었다면 그런 말씀 못하겠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했다. 이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사도행전에 그 간증의 글을 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의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핵심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다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사라졌다면 그 일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된 것이죠. 실패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바라봤을 때에 바울이 본 예수님은 죽고 사라지는 예수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그 종교란에 그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천주교 신부 신학자래요. 뭐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을 뭐 몇 년을 유학해가지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히브리어, 라틴어 뭐 못하는 게 없대요. 천주교에서 유명한 신학자래요. 내 이름은 뭐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은 육체의 소생이 아니다.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더라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책을 아무리 쌓아놓고 연구를 하고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몇 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못한다. 그 신학자가 하는 소리가 불교의 열반이나 기독교의 부활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야, 무서운 사람들이다, 진짜. 만약에 그게 그 사람, 그 신학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이 이야기가 다 거짓말 아닙니까? 12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무리들이, 사단의 종족들이 있었다. 그 2000년이 지난 이 한국 교회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단의 종자들이 여전히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목회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럼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면 시작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학자가 그랬다. 예수처럼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그래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답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뭐가 강조됩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표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예수의 부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축하하고 부활의 계란, 부활의 떡,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부활을 믿는 내가 진짜 축복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참 부활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살아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넉넉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현장과 흩어진 각 처소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되고 부활의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축복된 존재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